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까? 눈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소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꼭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대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며 당연히 교회는 저럴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럴 거야 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큰 사건 사고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말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게도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핍박을 받았고 더 심하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초대교회 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욕을 먹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꼭 다른 것, 즉 다른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왜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고 그들에게 비판했습니다.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사는 것이 똑같지 않고 너희는 다른 생활을 하느냐라고 말이죠. 반면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닌 정반대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냐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과 똑같냐?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왜 믿지 않는 우리와 똑같냐 하면서 우리에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을 더 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눈초리를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5, 6,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5장, 6장, 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고립되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현 주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매우 힘든 장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무엇이 더 옳은 것입니까? 몇 번째가 정답이죠? 1번, 2번? 1번, 2번? 다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2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수를 해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그 말이죠. 제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의 소금과 빛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세상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세상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절대로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세상과 동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어떠한 이단 종파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어, 우리 안에만 소망이 있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극히 당연하게도 이런 가치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방에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갑자기 빛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어둠된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충돌과 갈등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신앙의 문제를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금과 빛,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요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갑니까?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론 물고기니까 물에서 살겠죠.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짭니다. 사람이 바닷물을 먹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짠 바다 안에 바다 물속 안에 살아가는 이 물고기나 생물들은 짭니까? 안 짭니까? 짜요? 안 짜요? 안 짭니다. 왜 그럴까요? 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왜 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짠 염분이 그 짠 바닷물이 물고기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물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라는 바닷물은 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과 동화되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누구든지 듣는 사람들마다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소금의 역할 첫 번째 그렇죠.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방지. 내륙 지방으로 생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바닷가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소금을 착착착 뿌려서 내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안동 강고등어가 되는 거죠. 일전에 중앙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휴게소에 있는 안동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가 봅니다. 그 안동에 대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어폰을 끼고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은 안동 강고등어에 대한 이 유래, 역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거기 들러서 이 이어폰을 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타락했어,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 부패하고 더러운 썩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고 청렴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썩고 부패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 세계에는 부패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패 지수가 있는데 각 나라가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수치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된 나라가 총 168개국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과연 몇 위일까요? 한국 170개 나라라고 하죠. 17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몇 등일까요? 50등이요? 100등이요? 한국은 37등입니다. 그럼 170개 나라 중에서 37등이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OECD에 가입된 나라가 34개국입니다. 이 34개국도 이 170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몇 위일까요? OECD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서 1등에서 34등까지 있는데 한국은 27등입니다. 27등. 한국의 점수가 몇 점이냐면 100점 만점에 56점입니다. 평생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외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옆 섬나라 일본은 몇 점일까요? 78점입니다. 70점이 넘으면 보통 뭐 깨끗한 나라, 청렴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50점이 넘으면 절대 부패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몇 점이라고요? 한국이 56점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겨우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겨우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패를 막는,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뇌물을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거짓이 판치는,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김민기 전사님 이제 뭐 겨우 36년 살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청렴 결백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혼자 개개인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지극히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전 세상을 썩게 만들지 못하는 부패 방지의 역할을 100% 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소화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만이라도 더 이상 그 부패가 번지고 타락한 것이 번지지 못하도록 소금의 역할, 이런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순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부패 방지였고 두 번째로는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국 짠맛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는 세상은 너무 썩었어. 요즘에는 너무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맛 없는 그 세상에서 살맛을 주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난다, 너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기보다 너희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싫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들을 보면 교회가 욕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짓습니다. 법원에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폭행합니다. 성도들이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연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술을 먹는 것들이 장면이 나오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혼수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떠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멀리 서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소금에는 첫 번째로는 정제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정제염이 뭐냐면 바닷물을 끌어와서 가공해서 뭐 이렇게 전기 분해하기도 하고 여기에 첨가하고 빼기도 해서 이제 짠맛을 내는 거죠.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정제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닷물을 있는 그대로 끌고 와서 오직 바람과 햇빛으로만 말려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천일염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피땀 흘려 고생해서 얻은 소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아내와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건 아니고 피서를 갔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니까요, 홈플러스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니까 제가 소금 코너에 가서 한번 찾아보았죠. 정제염과 천일염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게는 7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많게는 70%. 그래서 정제염은 천일염보다 가격은 싸고 짠맛을 내기는 하지만 천일염보다 사람들에게 조금 덜 인정받고 덜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제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소금이라고 일컫는 천일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제염입니까? 천일염입니까? 천일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진짜 소금, 천일염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금만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랑 흙이랑 돌덩이랑 이렇게 뭉쳐져서 큰 바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바위를 집으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 덩어리를 거기 안에 톡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흙과 바위가 어떻게 되겠죠? 소금이 녹겠죠. 소금은 녹아서 물에 흡수되어서 그 물은 그냥 일반 물이지만 짠물이 되고, 소금과 함께 있던 모래와 돌덩이, 흙덩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물만을 싹 걷어서 다시 싹 말리면 뭐가 나옵니까? 소금이 나와요. 하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흙, 모래 이런 것들이 소금기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물만 싹 걷어내고 사람들이 그 밑에 거를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던지거나 혹은 지붕 위에 바르는 거죠. 그 비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밟힐 뿐이니라. 이 모래와 흙은 소금기를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쓸모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가짜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 사해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에 있는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 어떤 생물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다는 짜기는 하지만 많은 생물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옳다고,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안에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못 살게 하는 사해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끔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바다가 정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바다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점천 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명령하신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단순히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다. 교회 안에 일하는 교육자들은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고 세상에 일하는 우리는 나쁘다, 못하다.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흥청망청 놀아도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틀렸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 당신은 소금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소금입니까?